소속이 분명해야 성도입니다. 우리 다 땅에서도 우리는 소속이 있어요. 다 자기가 태어난 가문의 소속이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 가족이 있어서 부모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소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시대로 소속을 우리가 확인하고 여권 만들 때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너 내셔널리티가 어디냐? 코리아냐? 다 쓰게 돼 있고 직장을 다녀도 반드시 어느 직장이든지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직원이 되면은 직장인으로서의 소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소속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 이 교회는 소속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구분되고 분명합니다. 네. 그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는 사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삶의 방식이 분명히 성도이면 증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내셔널리티가 본래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에는 저는 하여튼 다른 건 없어도 김치하고 고추장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없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빵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그래도 칼칼한 김치가 칵 씹히면 야 나는 코리안이야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입맛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버터, 마요네즈, 햄, 소시지 이런 거 안 먹고는 이 사람들 못 삽니다. 평생에.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도 한번 김치 먹고 살아보라.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역시 밥 먹었어도 집에 가면 또 빵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고 버터 발라 먹고 햄 소시지 구워 먹어야 그게 밥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크를 보면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차도 보면은 어느 회사 소속이라고 차 엠블럼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마크 표식이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그것이 성도의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디 소속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냐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고 성도인데 예수님의 소속이 우리 소속 아닙니까? 네. 우리는 정치적으로 꼭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당이 있습니다. 독일 가면 기독당 그러잖아요. 예수당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사는 예수당이다. 이렇게 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랬어요. 난 데가 달라요. 예?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소속이 분명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출생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래 출생한 날이 예수님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본래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마지막 재판받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낳지도 않았고 위에서 낳았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있다 그랬죠. 나라의 경계선이 있듯이 땅의 나라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 철조망처럼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뭘로 세워지냐?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넘어가는 사람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들어간다고 큰소리 쳐도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확신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경계선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딱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네 복인데 그건 네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인데 그때부터서 주님이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그 말은 뭐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 전까지는 전혀 그 말씀만 안 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바르게 나오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합당치가 않다.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경계선을 못 넘어서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에베소서 1장 1절에 전부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만 빼놓고 대부분 1장 1절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인사말 속에 성도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로 성도가 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데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쳤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바르게 했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목회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겠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뀌었어요.
그냥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놓으니까. 대통령의 슬로건은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GNP를 1인당 얼마씩 올라가게 하고 수출은 몇 억 불을 달성을 해서 우리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온 국민이 통일되었었어요. 저도 그때 어린아이였지만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천막 밑에서 스피커에서 그 노래가 쫙 울려 펴지면은 전부 빗자루를 들고 동네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동네 마당 다 쓸어야 그 다음 집에 들어가서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잘 살아봐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모토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탁 심어지고 나니까 너도 나도 잘 살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했던 거예요. 몸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고 병이 들어도 일을 했고 그때는 보험도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을 하다가 스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기와 지붕을 하다가 기와도 시원치 않으니까 양옥과 양옥으로 짓고 그 다음에 저 불때서 부엌에서 밥 짓는 거 다 없애고 전부 싱크대 설치하고 그러면서 경제 부흥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된다. 그 부흥은 뭐예요? 올해 수출이 10억 달러 목표 달성했으면 다음 경제개발 5개년 동안에는 30억 달러로 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지요.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건물 시설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이라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아, 이게 부흥이구나.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 말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때는 얼마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잡아다 다 죽이니까.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작두로 다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때 목 잘린 사람들이 다 마포구 아현대교 앞에 절두산에, 절두산. 그게 양화지입니다. 본래 이름은 양화지. 거기 절두산에 다 갖다 묻었습니다. 목을 끊었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거기서 다 형벌로 죽였습니다. 그때는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아진 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마귀가 부흥의 개념을 바꿨고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잘 살아보세라는 국가의 건설 모토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예수 믿어야 돈 벌고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자식들도 출생하고 예수 믿어야 모든 면에서 잘 된다. 건강하게 된다. 병 낫는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래서 무서운 경고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들은 그렇게 믿었었다면 그 목사들은 천국 못 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목사는 자기도 천국 못 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것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들이 성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고 곧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빼면 어떤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졌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출애굽이 불가능하듯이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 밖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예배당 안에 몸이 와 있어도 이 십자가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쳤고 안 가르쳤고 틀리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틀리게 배웠습니다. 과거에. 왜? 틀리게 가르쳐주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다른 데로 다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꼭 참고 가야지. 이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더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잡히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든지 짐승의 밥으로 죽든지 뭐 어떤 형벌을 받아서 죽든지 반드시 죽음에 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는 거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No,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뜻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라면 미국 같은 나라에 천연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받아갖고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아주 신앙이 독실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박해를 안 받는데. 예?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냐고요. 그 사람 한 번도 십자가 안 지고 그러면 갔겠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시집살이 지독하게 살리는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가 살아가는 시집살이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 부인을 두드러 패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자식들한테 행패 부리고 노름해갖고 집안 살림 다 날려먹고 아이고 언제나 내 남편이 예수 믿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 손찌검에 아유 내 남편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안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알던 거야. 안 가르쳐주니까. 그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직장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상사 만나서 그냥 직장생활이 그냥 깨가 쏟아지는데 나는 어찌 재수에 오미 붙었는 것 같은 미친놈 같은 놈이 상사로 만나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마다 그냥 술 안 먹는다고 지워받고 회식 가서 술 퍼먹이려고 그러고 그냥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직장의 그 상사 그놈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이 바르게 돼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아니냐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는데, 그걸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 0.0001%도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뭐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더 져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자라고 한 2% 남겨놨습니까? 무슨 음료수에 보니까 2% 부족하다는 음료수가 있던데, 예? 그거 마시면 뭐 2% 채워진다나 갈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2%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꼭 참고 참아서 2% 다 채워갖고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나 핍박하고 제사 모시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그것이 2% 채워갖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 모자라가지고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라면 내가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면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죠.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핍박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교회 욕하기도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필리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단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걸 정면으로 대치되게 반대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좋았던 술도 끊고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끊어야지. 그런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자식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간접 흡연이 안 좋다 그래서 아예 집에 와서 담배 전혀 안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밖에서 한 대 두 대 피우다가 그것마저도 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29절의 말씀을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구원, 그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도리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오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제일 보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레위기 말씀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린 자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빌라도도 못 찾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뿐입니다. 어떤 것도 그 십자가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고난절에 진짜 자기 몸에 생살에다가 못을 박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 천주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에 거룩한 흔적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자기의 공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래가지고 진짜 생사를 자기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막 박아요. 네. 1000번 만번 평생을 박아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자기가 그 쌓은 그 공로는 0.00001%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제로예요. 제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그 저주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죄된 나의 모든 인격을 그대로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붕덩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것. 이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구원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나를 딱 터치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인가를 입으로 고백하며 가슴으로 고백하며 쥐어뜯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러운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자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저주받은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갈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를 맞기로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채찍을 한 자리 맞은 적이 있습니까? 채찍 맞은 흔적이 있기를 합니까? 내 손끝에 바늘 하나도 찔린 흔적이 있기를 합니까? 내가 침뱉음을 당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무슨 십자가에 한 번이라도 못이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가 나와 동일시되고 나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합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완성이 됨으로써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매일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이 외에 어느 누구도 이것과 동일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는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자기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고 자기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단언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기가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원하는 대로는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행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개를 잡아다 놓고 10마리를 잡아다 놓고 앞으로 이갓 그러면 개가 말을 알아듣는다면 앞으로 이갓 하고 호루라기를 휙 불면 전부 다 옆으로 휙 가는 거예요. 왜? 이 개의 본성은 옆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앞으로 이갓 그런데 계속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된 길로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말아요? 도대체 뭐가 그 죄길래? 나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기치고 사람 행패 부려가지고 못된 사람 괴롭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죄지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쓰레기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왜 들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 그 뭐가 죄인데?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한 분만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내 모든 전심전력을 쏟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가서 남에게 물건 하나 훔친 적이 없고 남에게 악한 말로 욕한 자리 한 적이 없고 남에게 못된 행태한 적이 없지만도 죄인이에요. 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 모시지 않고 맨날 엉뚱한 거 모시고 그것 때문에 좋아갖고 헤헤 하고 있는 게 이게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아무리 앞으로 걷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개처럼 옆으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왜 담아야 될 걸 안 담고 엉뚱한 걸 담을까요? 죄로 인해서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져 버려가지고. 담는 이유는 왜 담아요? 마음에 담는 것을 왜 담아요? 담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완전히 못 담았어도 마음으로부터 먼저 담습니다. 왜? 돈을 담아요. 일단 마음속에. 왜?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걱정하겠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겠고, 돈이 있어야 내가 인생 말년이 평안하겠구나. 이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마음에 미리 담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99%인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만약에 계신다면 성령이 그 안에서 너무 쉬게 하기 때문에.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하나님을 모시라고 했지. 하나님을 모셔야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돈을 담아야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망가져버린,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덩어리, 저주밖에 합당한 것이 없는 이런 죄인, 이 죄인이 달려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거기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죽음 앞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는 그 자리,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 믿다가 무슨 박해당하고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평생에 그런 핍박 한 번도 안 받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럼 십자가 한 번도 안 졌겠네?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번도 예수 믿다고 핍박 안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람 날마다 죄 짓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하지 않고 맨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좋아하고 그것 보고 해하고 그것 보고 즐거워서 쫄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규야, 네 몸이 정말 건강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병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살면 너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겠니? 그래, 내가 너 정말 건강 주고 나 빠질 테니까 건강 갖고 살아볼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알잖아요. 난 너 정말 평생에 손가락 끝에 흙 한 마디도 묻지도 않고 물 한 방울도 묻지도 않고 네 돈 풍성하게 줄 테니까, 그리고 나 빠질 테니까 돈 갖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만족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부자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돼야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 걸 꿈으로 만들어 놓고 비전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 성취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 그런 비전은 빌어먹을 비전이라 그랬죠. 평생에 비전하다가 평생에 지옥에 가서 빌어먹을 비전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인생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모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멘 그러고 날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만 합니까? 그 얘기 뒤에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 죽음을 짊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항상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장가를 아직 한 놈도 안 데렸고 시집도 아직 한 놈도 안 보냈으니까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장가 간 놈이나 시집 가는 애가 뭐 자식 하나 나가고 오면은 나도 손주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겠죠. 예, 아이고 어디서 이런 새끼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냥 빨고 비비고 막 껴안고 지금 부모 품에서 뺏어갖고 내가 데리고 잘라 그러고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랐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게 왜 죄냐?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떨 때 죄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없어. 평소에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어. 평소에 마음이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세상 사는 게 괴로워. 왜 그런가 봤더니 몸도 찌뿌둥하고 병이 있어갖고 힘들고 돈도 넉넉하지 못해갖고 맨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저 자식 새끼 하나를 봐도 사람들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손주 하나 보니까 그냥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내가 당신 때문에는 행복하고 기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으로 돈을 보면 이렇게 기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먹는 것만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쏘는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해도 원치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 인간임을 알았고 내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내가 알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몸부림치며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십자가 지는 거 하나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쌓는 것으로 생각해갖고 또 십자가 안 짓는 사람을 우습게 한다니까. 이게 전부가 다 기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불가능한 죄인이었군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었군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저주 하나만 합당한 죄인이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자리에 나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이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행복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족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건강도, 자식도, 손자도, 취미생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저주가 합당한 자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천지가 개벽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인간이 간사한 거구나. 이렇게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묵상해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좋고 그저 잘 먹으면 좋고 좋은데 구경이나 가면 좋고 자식이 좀 잘 됐다 그러면 좋고 그럴 때나 좋지 하나님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 정말 죄덩어리인 인간,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 저주받은 자리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폭포수처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꼭지만 들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라러리를 하나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럽시다. 네. 나 오늘 어떤 분 뉴스 읽다 보니까 매년 26만 불씩 받게 됐다대요. 이번 주 당첨된 사람은. 와, 얼마나 좋을까. 봐요.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매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26만 불씩 받게 됐다는데 죽을 때까지.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만족한 거야. 일 안 해도 되겠구나. 행복하다, 즐겁다.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면 당첨돼봐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것을 주셔도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매년 26만 불씩을 준다는데, 그리고 세금 떼니까 16만 얼마더라고. 내가 아침에 뉴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준다는데, 내가 이걸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푼도 내가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어떻게 해야 이걸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이 돈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해야 된다니까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혼자 생활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랬잖아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땅의 일밖에는 행복이 없어. 땅의 일밖에는 만족이 없어. 땅의 일밖에는 기쁨이 없어. 땅의 일밖에는 사람 사는 맛이 없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다 바빠서 못 나왔고 오늘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을지라도 매주 수요일 밤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보다도 더 기쁠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이 저주가 합당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아무리 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끝없는 죄덩어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거저 베풀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손자의 눈동자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돈도 재미있게 쓰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취미생활도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멀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수차례 설교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또 편지에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살필 수 있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 땅의 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용서, 그 큰 구원, 그 큰 행복, 그 큰 평강, 그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